오늘 말씀 제목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 같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며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서로 간에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5절인데 이 15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두 번 성취됩니다. 두 번.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 성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약 36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고, 첫 번째 성취고, 두 번째 성취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는 성취됐고 두 번째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거기 보면은 선지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말에 이렇게 무슨 진저 요게는 깨달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런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진저 여기에는, 또는 이제 마땅히 깨달을지어다, 반드시 꼭 이런 의미도 살짝 들어가 있는 이 우리말이 진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나의 예언을 너희들이 보든지 듣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그런 내용. 여기는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죠?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특히 이제 성경 연구하여 가르치는 스타일,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반드시 좀 이제 뭔 말인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그러하니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뭐예요? 우상이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하였듯이 이미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언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 후로 2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시대가 오는데, 그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여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 내용들, 그 장면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가봅시다. 예. 저기 보면은 요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지 400년 지나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 이때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그 헬라 제국에 걸출했던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 중에 수리아 지역, 성경에 수리아가 나오는데 수리아가 현재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그 헬라인이죠. 그리스인이죠. 그리고 그 지역, 다스렸던 지역이 현재 시리아, 이스라엘, 그 레바논, 요르단, 그 터키, 그 지역을 이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졌는데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한번 봅시다. 이 왕이 시키는 대로 이 왕의 군대들이 이 왕이 그 지시하는 대로 그런 말이에요. 군대는 이 에피파네스 왕의 군대란 말이에요. 알겠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더러운 물건을, 여기 나오잖아요. 세울 것이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표현되죠. 그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요 우상이거든요. 여기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요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그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었으니까, 헬라의 왕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면은 제우스 신의 상이에요. 제우스 신, 헬라 제국이니까 제우스 신의 상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여기에다가 너희가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나오는 그 동물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은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나는 히브리인들을 헬라화시키는 사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왕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히브리어 성경,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되는 성경을 금했어요.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금했어요. 지키지 말라. 그리고 할례도 금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수시로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랬던. 이게 이제 요대로 이제 예언했는데, 이제 뭐예요? 400년 지난 후에 이제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게 성취되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한 거예요. 활용해가지고 당신이 하고픈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알 필요가 없고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예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보는 자나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해서 깨달을지어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면서 활용하시면서 당신께서 하고픈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약 36년 후에 이 예언한 지 36년 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대략 몇 년인가 하면 주후 70년이에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 많이 모여들어서요. 그렇게 그 안에 모여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들러 산으로 밖으로 도망갈지어다. 여기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디도 장군이 먼저 에워싸고 그때 성 안에 이 굶주림과 완전히 여기는 그 원시 시대가 되고 많은 자들이 굶주려서 죽어요. 그 유명한 이제 주 70년인데 그때 이제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복판에 이제 황제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황제의 깃발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에요. 황제의 깃발은 로마 제국은 아마 그 독수리일 거예요. 독수리 문양일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증한 짓을 한 것이고 가증한 것인데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신이에요. 스스로도 신이라고 그랬고 로마 분들은 정복 정쟁을 펼칠 때 이 로마 이 황제 깃발을 황제로 상징하고 제일 앞장 세워서 이들이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갔거든요. 그거를 성전에 딱 꽂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하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며 멸망케 하는 이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고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제 나오는데 그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110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110만 명이면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은 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안에 가면은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성전으로. 근데 에오사에서 엄청난 곤지름으로 거기서 시체가 너부러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 던져진 시체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래서 아무튼 죽은 자가 110만 명.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 17세 이하의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이들이. 노예 가서 정말 유럽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말이 노예와 그 짐승 그 말과 그 가축하고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가축은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다를 뿐이지 노예를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노예 시장에 이제 여기저기 거래되고 팔려가고 또 남자애들은 신체 건장한 애들은 이제 검투사가 되고 또 온영 경기장에 어떤 그 사자의 밥으로 던짐을 당하고 또 어린 여자애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예가 되고 성적인 그 놀이개가 되고 유대인들이 당한 것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 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철저하게 불순종하죠. 그래서 유대인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도무지
온 천하가 불질러지고 나중에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대인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시내 물 흐르는 곳은 핏물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멸족, 거기에 이제 다 원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형벌을 다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 없어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옆에 있던 아랍 조속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빈 공간에 차지한 거예요. 그게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의 난맥이란 말이에요. 복잡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데, 두 번째 성취는 이제 그 예수님 예언,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36년 후에 주 70년에 그런 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이게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요 사람은 로마에 유학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식자층의 자제였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로마군의 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 되면 이제 그 노예가 되고 이제 죽이는 건데 살려줘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그 군사령관이 그 뭐예요? 통역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그 이런 이게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요세푸스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안에 비극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가 너부러져 있고 아이들, 노인들 시체는 성 밖으로 내던진 게 60만 명이라고. 이런 비극적을 예수님께서 36년 전에 보고선 다 이제 살아날 길을 또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깨달을진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지를 않았거든요.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아무튼 이보다 더 처절한 그런 비극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인가 그 책이 보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일부 내용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도 전해지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아무튼 그때 성취가 되고, 두 번째 성취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난해한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설교하는 내용들은 이제 신앙을 이제 그 초기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뭔 소린가 참 복잡하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게 시원하게 어디 설명해 주는 데 없을까? 주로 이단들이 많이 다루는데, 이단들이 자기 생각대로 풀고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가르치는 데가 적어요. 그래서 좀 다니는 분들은 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등장의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 멸망의 가증한 것이 뭐냐? 지금 이제 드러났어요. 그 다니엘이 그 예언했을 때는 그 우상인데 구체적으로 제우스상을 세운 거고, 요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은 그 로마 제국의 깃발에서 거기에 경배하게끔 이제 한 것이거든요. 7년 대환란 때는 우리가 요 도표를 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봐봐요. 여기 나온 김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넘어가야지. 이제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전에는 구약이라 그러고 오신 이후는 신약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약 끝에 무리에 다가올 매우 신령한 사건은 우리 예수님 공중까지 내려오신 공중 강림, 그렇죠? 그 다음에 상급 심판을 이제
7년간 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 올라온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 요거는 예수님의 강림, 공중 강림, 요거는 지상 재림,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 여기가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이 기간이 아주 사상 최고의 최대 환란의 때, 이때가. 근데 이때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7년을 반을 나누면은 전 3년 반, 3년 6개월, 여기는 후 3년 6개월, 이렇게 반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때에 이제 이 지상에서는 적 그리스도 세력과 적 그리스도는 유럽 판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들 봐요. 지금 보는 거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이때는 굉장히 어떤 인자하고 너그럽고 어떤 참 사람들 지지도 많이 받고 참 멋진 분이다. 존경한다.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고 적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세력과 어떤 협정을 맺어요. 연맹인가 어떤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일반 지상의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은 아무튼 설치부심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자신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민족의 성산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백두산이나 그러는데 그들은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지금 다 헐리고 거기에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자신들의 진짜 마음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것이죠. 힘도 무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패권국의 강한 나라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란도 뭐 꼼짝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 준비됐는데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든지 자신들의 유대교 사원을 짓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됐는데, 그게 그들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고 그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 하에 이제 적 그리스도 세력하고 이스라엘 세력하고 동맹을 맺어요. 연맹이 되고. 근데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도 이제 환란의 때인데, 이때 적 그리스도는 그래도 어떤 지지층에서는 어제 인자한 왕이고 너그러운 왕이고,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후 3년 반이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후 3년 반 성경에 이것도 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희한한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에 후 3년 반이거든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을 의미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요때가 이제 42개월, 42달 또는 1260일로 나와요. 희한한 좀 신기하고 난해한 그런 단어들이. 요게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1260일이면 한 달에 곱하기 30일로 하면은 히브리 유대력은 태음태양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과, 우리나라가 옛날 음력이죠. 음력과 태양력, 태음태양력. 우리나라 음력은 태음력이고 우리 요즘 달력은 큰 글자는 태양력이고, 근데 여기는 태음태양력을 써요. 그래서 여기 한 달은 30일로 보는 거예요. 30일. 12달 곱하고 3년 곱하고 6개월을 더하면은 바로 딱 떨어지게 1260일이에요. 30일로 하면 달수로 하면 42달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요때
이때가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진짜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야곱이 환란의 때다. 이게 이제 오늘 쫙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뭐예요? 멸망의 가증과 한 것을 세워요. 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요.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이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때. 2000전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았었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초림하고 공중강림도 벌써 이루어졌구나. 이방인들은 다 회고에서 올라갔구나. 우린 뭐냐? 부러움과 화나기도 하고 그 시기심에 어찌할꼬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 7년 중에서 이삭 죽기 구원할 복음 전도자를 유대인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심한 경쟁률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뭐야?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 동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경배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거는 진짜 나가 자빠질 것 같은 거 빡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개벽다구가 있냐.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죽어가요. 순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보호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을. 그러나 다 이때 순교하든 뭐하든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성경에 등장하는 요 단어와 요 단어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성경 읽다 보면은 난해하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낱낱이 다 이제 저는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그 27절을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때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가 잠깐 여기 보세요. 이런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요?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언어이거든요. 아랍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예 몇몇 구절들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 4장부터 7장이에요. 그렇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에 여기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굼 이 아람어예요. 에바다 아람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큰 선생님 뜻이거든요. 라보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람어 단어가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구절들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다 공부한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그 27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봐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 알기가 힘들어요. 설명을 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만한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그 7년 대환란이 이제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할 사람 올라가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여기 7년 대환란에 접어들었는데 7년 대환란 시작에 어떤 사인이 있고 징조가 있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그 유대인 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그 이렇게 어떤 그 협정을 맺는다, 연맹이 된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에 7년을 의미해요. 그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근데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얘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자신한테 경배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7년 대환란의 절반에 후 3년 반이 절반이 시작되자 제사와 하나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뭐예요? 미운 물건이란 말이에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상을 동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죠. 그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완전 빡치는 거예요. 저 상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아주 깨어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은혜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나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는 짓이라고는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은 황폐케 하는 자예요. 쏟아지리라. 하나님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이제 그 7년 대환란 끝에 여기가 종말로 이제 정해진 때 끝에 적그리스도가 여기를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3년 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갖고 온 천사가 마지막 이삭 죽게 할 복음 전도자들에게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입맞은 유대인 그 복음 전도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거긴 그 숫자예요. 그 숫자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후 3년 반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걸 흉내내가지고 666 숫자를 이 자기의 짐승의 이 도장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666. 이게 첫 번째 6은 마귀고, 두 번째 6은 적그리스도고,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기란 말이에요. 아주 666. 원래 온전한 숫자는 성경에 777이에요. 인간의 수, 짐승의 수, 666 흉내내서 다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받으라 그래요. 그걸 받아야 슈퍼에서 물건 살 수가 있으며, 비행기 탈 수가 있으며, 상거래를 할 수가 있으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아주 변두리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말고,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666 숫자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이게 유럽판도에서, 아메리카하고 유럽판도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이 아시아 쪽에 인도는 힌두교, 그 우상숭배거든요. 다 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무신론자들, 요쪽 판도하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요쪽 판은 두 세력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동양의 이 인도 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완전히 자기가 다 먹어버리려고 서로 이제 싸우다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어디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게임방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히브리어로 묵기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그야말로 쓰레기들만 남았는데 666 받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 쪽에 붙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이 중국 판도의 사람하고 동방의 세력과 적그리스도하고
아마겟돈 지역에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현대전을 펼치는 거예요. 거의 뭐 2억, 1억이 동원된 그런 군대가. 근데 상거 심판 끝난 후 그 공중 혼인 잔치를 끝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신부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내려온 것을 보고 이게 웬 난리냐. 야, 이 전쟁 중에 외계인들이 침입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 잠깐 보류하자 싸우던 거. 저 외계인들 먼저 깨부수고 우리끼리 결판 내자. 그 외계인들이 침입해 왔다고 예수님 내려오는 거 보고 그게 예수님께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 청년 때 요 말씀 보면 검이 진짜 단창이 슝슝슝 나와서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입안에 그냥 생기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어주고 계속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12강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칼이 나와서 했는데 이 단창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나와서 이들을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잡아서 무적에 넣어버리고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그 거짓 교사들도 지옥에 던져버려요. 마귀는 이제 한때 쓰일 일이 있으니까 요 끝에 이제 네 하던 짓을 해봐라 해서 쓰니까 요 종말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종말까지 종말이 이제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알겠죠?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외워왔잖아요. 네? 많은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게 들어둬야 돼요. 다니엘서 7장 25절 여기가 이제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세요. 그가 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근데 그가 해버렸으면 뭐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서 정말 말로 지극히 높인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적그리스도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리라. 이 성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요 7년 대한원은 그냥 사상 최대의 환란 때거든요. 이때 휴거에서 올라가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신실한 자들은. 알겠죠? 공중 강림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휴거하고 이 신실한 자들이 살아있으면 변화해서 휴거하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우리 신실한 믿는 자들도 이 7년 대환란을 겪는데요. 이런 거는 딱 떨어진 성경 구절이 없어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에서 올라가 버려요. 환란 전에 휴거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딱 떨어지는 구절은 여러 군데 나와요. 시간 관계상 언젠가 찾게 되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봐봐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고 어떤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때를 변경하고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정해놓으니까. 그런 존재는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아무튼 성도는 이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여기 나오네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야, 이게 참 왜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건 뭐냐? 성경 읽다가 완전히 생경한 단어가 딱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정확하게 하면은 요게 이제 그 7장이 그러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여기가 이단이라는 단어예요. 이단. 잘못된 자들 그 이단이 아니라 아람어 발음이 이단이에요. 요거는 1년. 요거는 뭐예요? 2년. 요거는 페라그라는 단어의 반때는.
반년, 반쪽, 절반 그런 뜻이에요. 1년, 2년, 반년을 지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했으니 이 주변에 오다가도 안 그래도 이해하는 게 힘든데 여기 와서는 이 무슨 난감한 이렇게 신령한 표현이 등장.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그래서 원어를 아야 돼. 1년,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을 지내리라. 여기 7년 대환란에서도 이제 한 일회 중에서도 이게 절반이 나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후 3년 반.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 유대인이 이걸 겪게 돼.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이들한테 유독 이런 환란이 있게 되고, 이들은 이제 이삭 죽기 구원이 아무튼 7년 대환란에 순교하든 뭐하든 구원 얻는 거는 그 신부의 들러리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왜 저렇게 번역했을까? 한때, 두때, 반때. 저는 저기에 한번 갇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원어를 보니까 1년, 2년, 반년이구나. 그래 1년, 2년, 반년을 해석해야지. 그렇게 번역해야지.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봐봐요. 한때와 두때, 반때 똑같이 저렇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과 2년과 반년을 지내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일수로는 1260일이고 개월수는 42개월이에요. 그게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왜 한때, 두때, 반때로 했는가?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요거를 이제 좀 살려서 이제 번역, 원뜻은 1년, 2년, 반년이고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고 요거를 살리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희한하고 신비롭고 이상한 때가 요 한때예요, 한때. 한때가 나타나리라. 7년 대환란. 알겠죠? 이 한때가 한때와 두때로 갈리리라. 두때. 전 3년반과 후 3년반과 갈리리라. 그 중에 요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 중에 요 반때. 이런 희한하다. 이런 때가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 때가 있으리라. 한때 독출된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 한때가 있을 것이고 이 한때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 두 때로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시련의 때가 환난의 때가 후 3년반 그 반때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그건 영해가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관련 구절을 봅시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 이 전후의 내용을 봤을 때 이 후 3년 반에 안 그러면 42달? 어디서 해석을 해요? 어디서 찾아 이 42달을? 후 3년 반에 난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5절 6절 계시록 13장 많아요. 그거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메모를 했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해요. 배목사만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적그리스도 아주 어떤 그 강력한 말, 굉장히 미혹을 잘하는 말, 먹혀 들어가는 말을 의미해요. 적그리스도의 사기치는 능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말과 또 참담된 말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 여기 42달이 나오잖아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죠? 42달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엄청 이제 살육이 당하는데 요때를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명명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까지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야곱의 12아들부터 해가지고 12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야곱의 환란의 때,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유대인의 환란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 이렇게 이제 박혀 있어요. 예레미야서 박혀 있으니 열쇠들이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 거기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나오죠? 읽어봐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예요. 이는 그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가 이에서 구해냄을 얻으리라. 이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들에게. 그래도 신부의 들러리예요. 이때 구원은. 다음 주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요때를 의미해요.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어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환란. 그 중에 이제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 이런 말씀들이 다 그렇죠? 계시록 12장 5절 6절 또 찾아보세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당한다는 내용과 그게 이제 1260일이 나와요. 42달이에요. 3년 반이에요. 읽어봐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한 아들을 나오는데 특별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왔어요. 6절에 그 여자가 유대인들을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1260일 그렇죠? 연수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 자, 아무튼 이런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는 휴거하여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7년 대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도. 나이롱 신자들은 7년 대환란에 통과해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이 문화와 기독교 청교도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 세우고 시작한 그 지역이라서 거기는 이런 7년 대환란에 관련된 그런 소설이라든지 그런 이제 영화화된 것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이들은 휴거해서 올라가는데 휴거 안 된 사람들을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많아요. 버려진 자들이라는 책 제목이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책에 나오고 그런 소설로 소재해가지고 나와요. 버려진 자들이 정말 환란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기서 이제 그 첫 페이지가 그 내용에 제가 이제 간혹 인용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공중을 강림하면 예수님의 호령 있잖아요. 이 직구촌에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유엔본부가 모여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건이 다 휴거해서 올라간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남겨진 상황에 버려진 자들 거기서 첫 번째 컷이에요. 그런 것들이 유엔본부에 모여서 세계 수상과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됐냐. 지구촌의 사람들이 와장창 사라졌는데 각 나라 얼마 사라진지 보고하자.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텔레비에서 이제 그런 거를 떠드는 거죠. 그 버려진 자들이 그걸 다 보게 되고 야 희한한 일이 생긴다. 주일에 와서 주일날 이제 이상한 마음에 주일은 오늘은 제때 가야 되겠다. 매일
맨날 11시 예배면 11시 5분, 11시 10분에 아무튼 예배 그냥 후딱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믿음이 없으니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날은 10시 40분에 온 거예요. 10시 40분 오는데 거의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11시가 됐는데도. 꼭 자기 같은 나이롱 신자들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몇 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오늘 목사님도 안 보이시고 전사님도 안 보시고 안수 집사님도 안 보시는데 어떡하죠? 김 집사님이 그래도 집사님이시니까 찬양 인도하세요.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본 곳은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 끌어내면서 이제 아무도 안 도는 거예요. 몇 명만 버려진 자들이야. 버려진 자들. 그 묘사가 참 재미있게 성경 그대로 이제 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휴고 그 7년 내할라 안 보고 올라가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7년 대환란 그 관련된 계시록 3장 10절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 전후가 어떤 배경에 나온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맨날 제목 설명만 듣고 그러면은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몰라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네가 교회가 나의 예수님의 뭐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는 자들이 인내해야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좋은 결과를 목격하고 목도하게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예요. 기다리고 농부를 보라 그러면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씨 뿌리자마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봄에 씨 뿌리고 김 메고 뭐예요? 그 무더위와 그 폭염과 또 늦가을에 태풍과 그 다 지나고 그 때가 되면 가을에 대해서 수확하듯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도예요. 여기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이게 때를 너는 어떻게 명쾌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이 7년 대환란을 시험했더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실현할 때다.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휴거에서 올라가서 공중에 거하는 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 남은 자가 되어야 이제 휴거에서 올라가고 안 그런 자들은 버려진 자들 그런 이제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냥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열 몇 권 돼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다 언제 읽어? 그래서 구입을 안 했어요. 아무튼 전에도 이런 그 비유를 들었는데 쇳덩어리 그 5달러짜리 쇳덩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 말 편자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팔았더니 이게 50달러에 팔리는 거예요. 가치 상승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어떤 사람은 5달러짜리 세 가지고 그냥 팔지 않고 요거를 이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바늘을 만들었더니 5,000달러어치가 된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 상승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 5달러짜리 가지고 이거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시계 만들어서 파니 5만 달러의 가치 창출이 되는 거예요. 같은 쇳덩어리라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뭐예요? 이건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출생한 거예요. 알겠죠? 출발이란 말이에요. 구원 얻은 거를 어떻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에요. 태어나면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종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종착역이라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은 이제 구원 얻은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구원이 종착이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은 구원이 이제 종착인 줄 알고 이제 구원 얻으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아무런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구원의 빛나는 가치는 구원 얻은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잘 들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예요. 잘 들어.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10억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은 1,000억 있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짓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팍팍 헌금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쉬워. 진짜 변화 안 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변하고 이게 성장이고 열매고 성하고 거룩이고 성경에 각기 다른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거를 말씀한 게 거의 다 이 성경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삶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변화된 게 나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절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 행진을 또 해나가야 돼요. 한 주간. 알겠죠? 예, 오늘 시간이 너무 갔으므로 여기서 그냥 뚝 자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17절 요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요거 이어서 이제 다음 구절들은 간단간단 읽으면서 요 무슨 말인가 좀 난해하기도 해요. 이제 설명 들으면 간단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알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